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페이지는 10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 페이지는 10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죠?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읽은 것을 근거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근데 그 이면을 보면은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그렇지 못한 변화도 있죠. 예전에 여러분 장충체육관 필리핀이 주는 거 아시죠? 예전에 우리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그렇게 잘 살았던 그런 나라인데 지금 우리보다는 좀 이렇게 경제력이 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 변화, 그것도 변화잖아요.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변화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마냥 좋은 것만 된다는 건 아니죠. 또 하나는 예전에 제가 이제 동네에서 있는데 어떤 분이 약간 이게 정신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됐냐? 그분이 쉽게 해서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이대 독자 되면 뭐 이렇게 안 가고 그랬는데 이대 독자가 아니라 그 아들만 가서 군대를 갔나 보더라고요. 뭐 그때 단기 사명으로 갔는지 뭐 정기적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군대를 갔다 오더라고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너무 심하게 맞은 거예요. 어떻게 맞아야면은 여러분 이게 빠따라라고 하잖아요. 옛날 말로 말하면 빠따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맞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배빠따를 맞았다는 거예요. 배를 위로 들고 배를 이렇게 맞았다는 거야. 얼마나 세게 맞았겠어. 천천히 때려도 아플 거 아니에요, 배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착하고 좋은 애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군대 가면 남자다워진다, 멋있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집은 애가 그냥 그 착한 애가 거꾸로 배에 빠따를 맞아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생각할 때, 군대 가면 이렇게 남자답고 여성스러운 애가, 이런 애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충격이었어요. 저희 친구들도. 군대가 마냥 그런 건 아니구나. 뭐 그런 걸 느꼈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떻게,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 변화를 받죠. 또 친구들을 따라 강강남는다고 하는데,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공부하는 친구를 만나면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훔치는 친구를 만나면 훔치는 게 달아나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우리 반 아이가 아닌데, 동네에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맨날 훔치러 다니더라고, 뭘 훔치러 다니냐? 저 시장통 있잖아요. 시장통 가면 이렇게, 쥐포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훔치고, 그 세 명이 자기 작당을 해서, 거기서 만약에 어떤 친구가 만약에 어떤 한 명이 훔치면 같이 나눠 먹잖아요. 그러면 그날의 왕은 얘야. 훔친 사람이.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걸 하고 있더라니까요. 아이고, 그러고 있는데 또 걸렸어요, 또 친구가. 근데 마침 또 걔네들을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친구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얘기, 봐주세요. 우리 친구예요. 같은 반이에요. 막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것 말같이 우리 좋은 사람을 만나야 또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죠.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냐? 또 그것 또한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과 맨날 옆에 다니고 예수님 품에 있고 막 이랬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파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모든 것 중에 변화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천국에 어떻게 가요? 네 거 다 가져가지고 와. 갈게요.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다고 다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좋은 변화를 나타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더욱더 우리가 이 변화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만나야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 의지한다라고 하는 조영희 목사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하듯이 더욱더 성령님과 함께할 때 그 고백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만나면 변화의 삶을 산다, 좋은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같이 짧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많이 써져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근거의 말씀도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지 한번 보면은, 두 번째로 절망의 현실이 축복의 현실로 변한다는 거예요. 절망의 현실이. 누구를 만날 때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근데 그냥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때 이 절망의 현실이 축복의 현실로 바뀔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었다고 하죠. 이거는 눈이 떠여지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맹인이 눈이 뜨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맹인이 되었지만 영적으로 눈이 띄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자가 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 사환의 눈을 뜨게 도와주세요. 이 가득 찼네요. 저기보다 숫자도 많네요. 호봐, 걱정하지 않아. 영적인 눈이 띄었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눈이 띄어지는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의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지만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면 큐레이터라고 해서 이 도자기나 그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볼 때는 별 볼 일 아니네요. 뭐가 똑같네요. 별거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발굴된 건데 어떻게 좋은 건데 이 가격으로 때문에 엄청 비싼 거. 그래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그냥 건성을 만졌다. 만지면 안 되겠네 이거. 괜히 만져 넘어지면 어떡해? 이런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가치를 몰랐지만 그 큐레이터를 통해서 가치를 알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상에서 큐레이터 같은 역할, 돕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몰랐죠? 그래 몰랐죠.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어서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의 죄의 회물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속량이 다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면 이 절망의 현실이 축복의 현실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라고 오늘 본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는 육체적인 그런 장애를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방향을 잃고 주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약속이 있으면요. 몇 시까지 가야 돼. 빨리 옷 입고 가야 돼. 택시를 타야 돼. 뭘 타야 돼. 막 준비되지만 할 일이 없으면은요.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명퇴 당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다 얘기하고 있더니 나가는데 문을 열고 나가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문을 열고 나갔는데 어디 가지? 그전에는 옷을 입고 넥타이 입네, 띠네, 가방을 들어갔다 나갔다, 뭘 놓쳤네, 나쳤네, 이러고 막 뛰어다녔었는데, 명퇴를 당하고 나와서 딱 집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뚝 나갔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저기 어디예요? 아파트 사니까, 아파트 애들 놀이터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 놀이터에 갔더니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쭈삐쭈삐. 그냥 쳐다봤겠죠. 근데 자기가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명퇴한 줄 너 갈 데 없는 거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못 가겠다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산에 올라간다고, 산에. 등산하러 간다고. 왜? 그랬더니, 형사보고 가면은 최소한 2시간, 길면은 4시간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한 반나절을 보낼 수 있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래서 재취업이 됐는데 한 6개월 동안 그 일을 당했는데 당일날대로 엄청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교통카드, 신용카드 있어도 옛날에는 택시를 타고 가고 뭐 코를 부르니 뭐를 부르니 뭐 이러는데 지금 그런 거 있어도 못 하잖아. 왜? 목적과 목표가 없을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것 같이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뿐인 것은 그냥 앉았다 일어나서 못 걷는 게 걷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갈 길 몰라 하는 삶 속에서 갈 길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이 힘든 가운데 있어서 축복의 사랑으로 더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발목에 힘을 주시고 걸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어날 때 어떻게 앉아서 막 일어날 때 야 힘을 줘봐 힘을 써봐 이게 딱 짚고 일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갖고 딱 짚고 일어나면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변하는 거죠.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받는다고 했어요. 나병 환자는요 속된 말로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있으면 부정하다 막 손소리를 쳐서 아유 부정해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고 옛날 성 밖에서 사는 사람이 됐던 서로 같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병은 다른 병보다도 수치와 아주 괴로움의 그 상징인 거예요. 왜? 그 성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가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도 이런 죄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죄. 멀리하는 거. 왜? 사람들이 병이 있으면 같이 하지 못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더 멀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영적으로.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누가 해주세요? 예수님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피아모를 다 쏟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담이 싹 무너지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절망의 현실에서 어떻게 해요? 축복의 현실로 변하는 거죠. 나병하는 사람이 진물이 나고 뚝뚝 떨어지고 이 손톱이 빠져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언젠가 이 새살이 돋아나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귀먹은 사람이 듣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에바다 하시면은 그냥 우리가 귀 들린 사람이 들린다라고 하는데 이걸 잘 보면은요. 마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뭘 하냐면은 귀 먹고 말 더 듣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귀에다가 이렇게 쉽게 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하고 이 혀를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침을 해서 이렇게 발라서 했어요. 근데 에바다 하면 사람들이 귀만 들린다고 하는데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귀도 이렇게 해서 치료해 주시고 자기 침을 놔서 이렇게 애들 이렇게 딱 치는 게 아니라 침을 놔서 이렇게 치매를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를 다 알고 계시고 횟수와 개수에 관계없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전 3가지가 아픈데 걱정하지 마세요. 3가지가 문제라 예수님 안 하면 30가지로 다 치료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병원 가면은 뭐 내과 한 가지만 다 치료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원샷이에요.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이 절망의 현실이 축복의 현실로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했어요. 죽은 자가. 우리가 이거 뭐 이 영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육적으로도 되지만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계속 살았어요? 죽었죠. 하지만 육적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라같이 동동동 매어 있는데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야 풀어줘라. 쟤 안 보인다. 야 풀어줘라 다니게. 그래서 풀어준 거 아니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딱 생각하면 육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경제를 어려운 그 가난한 거 그것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난함이 있지만 그 영적인 가난함 속에서 영적으로 풍요함을 주신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났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 힘든 자들에게 하는 그 은혜를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신문 기사를 봤는데 나름대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아버님은 목사님이고 본인은 목사님이고 그래서 아버님을 만나러 어디를 가는데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케이크를 이제 준비해 간 거예요. 조각 케이크 같이 좋은 걸 맛있는 걸 해가지고 가는데 그 아버지 만나기로 하는 그 근방에서 봤더니 어떤 맹인 있잖아요. 맹인이 할아버지가 나이 드신 분이 어디 이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안 돼서 할아버지 댁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모셔다 드렸는데 어느 허름한 방에 이제 가신 거예요. 자기 집이 찾아서 여기세요? 네. 어디에요? 뭐 자기가 모르니까 어디 쪽 올라간다 어쩌나 그러니까 자기만 여기 맞으세요? 그러면서 더듬더듬 가서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눈먼 할아버지 집에 딱 모셔다 놓고 딱 봤는데 그 케이크 있잖아요. 그거 누구 주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 간만에 또 아버지한테 같이 효도한다고 준비했는데 그래 이 할아버지 드리자.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 맛있는 케이크예요. 드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맛있게 케이크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래도 아버지 드린 게 좋지만 그래도 자기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잘 계세요. 그러고서 다음번에 한번 또 한번 와야겠다. 이제 목사님이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또 자취적 얘기했더니 잘했다고. 그렇게 아버지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가다가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해외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해외 나가기 전에 또 아버님한테 갈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지난번에 그 할아버지 한번 찾아봐야지. 그러고 갔더니 거기가 뭐냐면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지난번에 재개발 아니었는데 왜 재개발이지? 그래서 왔는데 이제 지나가면서 어떤 이제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괜히 저거 하니까 여기 맹인 할아버지 안 사세요? 아니요. 여기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 지금 재개발이 지금 묶인 지가 얼마 됐는데 자기는 뭐 온 지 얼마 안 된 거죠. 무슨 소리 하고 이 재개발 지금 1년째 이루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네? 자기 때는 얼마 전에 그 할아버지를 케이크도 드리고 막 집까지 모셔다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맹인 할아버지 여기 모셔다 드렸는데 무슨 소리야. 여기 맹인 할아버지 살지도 않아. 그리고 이 사람도 1년 전 얘기인데 없어 그런 사람은.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아버지 목사님한테 아버지 내가 이제 외국 가기 전에 이렇게 해서 와서 왔는데 거기가 재개발지역이 그런다던데 아마 네가 천사를 본 것 같아. 뭐 맞고 틀린 건 그분이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서 낮은 자 힘든 자들에게 한 게 하나님한테 한 거라 예수님한테 한 거라는 게 그도 실천에 너무 행복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내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사를 만나려고 뭘 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변화가 우리 삶이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변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나열된 것 중에 우리가 포함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더욱더 축복의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변화를 받았잖아요. 아픈 것이 나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맹인이 눈을 뜨고 하니까 다음부터 죄짓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또 이 마음이 주인이 없으면 나갔는데 주인이 없으면 또 들어와서 더 센 것을 데리고 와서 내 마음의 주인을 귀신이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해야 되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며 죄에서 떠나는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변화는 앉은 사람이 걷고 눈 사람이 뜨고 뭐 걷고 뭐 다 좋아요. 죽었다는 살아나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 결과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발을 씻는 그 사람이 여인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삶을 살면서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 일독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해가지고 변화의 삶을 산다. 잘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성격 3독을 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열매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른 거죠. 아픈 사람이 다 다양하듯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것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힐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해야 돼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돼요?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되는 방법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바치게 되냐? 인생관의 변화돼야 돼요. 우리 인생관이 변해. 우리가 사람 인자에 사람인 날생자에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이잖아요. 보는 관. 그러니까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라는 건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태어나게 했어요, 그거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니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자 사명이라는 거죠. 이런 인생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왜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왜 이뻐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옛날 황수광 박사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인상이 안 좋은데 자기가 연대 의대 교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지더라.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내 얼굴 인상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김구 선생 아시죠? 우리 독립운동 많이 하시면 그 사람도 그분이 어머니가 저거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때 듣기는. 근데 그분이 이 관상 보는 사람이 속된 말로 제일 안 좋은 인상 가졌던 사람이 김구라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하면 그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기는 그것이 분명하면 어떻게 있든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이라는 분은 이제 다리가 불편하시면 다리가 불편하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보다 건강하고 우리보다 더 밝게 하나님 일을 많이 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닉 부이치체라고 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다리도 없고 옛날에 우리 본교에서도 이런 평상 같은 데 왔다 하고 막 그랬어요. 발바닥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근데 그분이 그것만 보면 엄청 밝잖아요. 결혼도 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이 감사하며 살 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관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가치관은 우리가 어떤 일이 봤을 때 내 생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한 그 가치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 전도사님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게 그거잖아요. 신사참배. 절하는 거. 천황에 절하고 이 신사에다가 절하는 거. 그래서 어떤 그것을 절하는 게 나쁘다, 절하는 게 문제가 있다, 막 그런 교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나도 힘든 거죠. 절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 그냥 절하고 그냥 살아.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치관일 수 있겠지만 이 성경적으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든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못이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탁탁탁 밟고 가는 거, 다리 깨진 거 있어가지고 그 발을 밟고 불길에 여러 가지로 아주 말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을 믿고 살아가기에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의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이가 쉽지가 않은 거죠. 세 번째는 어떤 게 변해야 되냐? 우리 언어와 말과 행동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과 행동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와일드하고 정말 자기 성격을 자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누가 뺨을 때려도 하하 하고 웃고, 더 때리라고 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그 자세가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뺨을 찌르면 맞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서 변화는 너무나도 좋은 거고 행복하고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 가운데 다양한 문화가 있고 다양한 달란트가 있고 다양한 환경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만남을 통해서 변화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길 원합니다. 긍정적으로 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